자, 오늘 마지막 우리 구반장님들 교육 강의 시작기도 9페이지 시작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성가장에서 저희는 참사랑의 뜻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가정을 향합니다. 나자렛 성가정이여 저희 가정도 신교와 기도의 자리 복음의 참된 학교 작은 가정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다시는 가정들이 폭력과 배척과 분열을 겪지 않게 해주소서. 상처받거나 걸려 넘어진 모든 이가 어서 빨리 위안과 치유를 찾게 해주소서. 나자렛의 성가정이여 가정의 거룩함과 얼가치성 하느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소서. 예수 마리아 요셉이시여 저희의 기도를 자유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잘 지내셨죠? 네, 지난 달에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제 중창단이라고 가등 오비 중창단 연습을 하느라고 아마 지난 두 번째 공연 전이죠. 11월 10 첫째 주 11월 5일인가 어쩐가 그때 제가 참석을 못했고 연습 때문에 참석을 못했던 점 양해 바라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가정회의 해를 보내면서 이미 지난 연중 마지막 주일로 인해서 기도하는 가정회의는 마무리가 되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구반장 교육 마지막 과를 하면서 모든 기도하는 가정의 해에 관련된 구반장 모임에 대한 공부를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식과 저도 마지막으로 하면서 좀 속 시원하고 해방감을 느끼는 시간이고 순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저는 이제 올 한 해로 김포지구에 온 지 5년째가 되어서 이제 내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김포지구에 있었던 구반장님들과의 만남의 시간도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다. 특별히 이렇게 시간을 갖지 않는 이상 만나게 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마지막 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식과는 사실 특별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모든 강의를 종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그 강의의 내용들을 다 속속들이 일일이 다 기억하지를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흐름과 맥락은 이제 갖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 그런 흐름과 맥락을 가지고 반모임에서 각자 본당의 반모임에서 나름대로 좋은 시간들을 가졌으리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과를 한번 돌이켜 보면은 가정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 구성원들, 특히 부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혼인으로부터 시작한 그리고 그 안에 구성원 남편의 역할, 아내의 모습,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그리고 그 가정이 이끌어 나가야 될 삶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것을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남편과 아내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 또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그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느님과 같은 맥락으로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정이 해야 되는 사명의 역할을 지난과의 아마 이웃과 함께하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식과를 하면서는 이제 이 여러 가지 배웠던 그 주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기억이 되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긴 한데, 뭐 그런 기억이 되는 것, 독특하게 기억되는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전반적인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이 인식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자. 인식의 문제. 인식. 저는 이 인식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무데나 앉으세요. 빈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은 김포성당에서 김포성당 역사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구번장 교육 마지막 교육을 홍보분과에서 촬영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좀 약간 평상시 같지 않은 그런 약간 어색함이 좀 묻어나 있습니다. 잘 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등등 발음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단어도 올바르게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등등. 하여튼 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갖는 인식에 따라서 모든 행동과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가정에 대한 인식, 뭐 당연히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사랑을 나눠야 된다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지, 특히 이제 그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창출해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즉 이것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필요한 요소라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느냐, 이런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생긴 어려움들이 많이 있다. 인식의 전환인 것이 무조건 과거의 것이 나쁘고 틀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가르침이나 또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뜻을 분명하게 헤아릴 줄 알고 분명하게 알아야지만이 또 다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인식이 바뀌어지지 못한다면 무척 어려움, 계속 나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세상은 바뀌어져 가고 있고 서로 요청하는 것은 달라져 가고 있고 더 개방되고 더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나는 계속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아무래도 현재 지금 우리 오늘날에 생기는 문제점이 아닐까. 그것은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의 생활, 일반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의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될까? 또 이와 관련된 교회의 인식의 전환, 교회를 바라보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우리 가정 안에서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기도하는 가정, 거룩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래도 그 가정이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식을 먼저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일반적이고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시켜 왔는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또 자녀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방식을 새로운 인식으로 바꾼다면은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고 교회 신앙 안에서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동안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 왔는가, 자녀들을 어떤 방식으로 교육시켜 왔는가 참 중요한 건데, 저도 어떤 그 강의에서 이제 들으면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공감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저도 그런 자료를 보고 그런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라기보다는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터득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뭐 자녀들을 보면은, 즉 먼저 자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자녀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 제가 얘기할 흐름은 먼저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것이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면에서 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먼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자녀들을 보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면은 같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다 하더라도 다 다르죠. 첫째와 다르고 둘째가 다르고 셋째가 약간 성향이 모두 다른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옛날에는 왜 그런지 잘 알 수 없었던 그런, 그냥 다르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봤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 어떤 해석, 심리적인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된 자료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자녀들은 이게 백지로 온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성향이라는 것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요즘에 그런 말을 잘 많이 듣죠. DNA를 타고 왔다, 타놨다, 뭐 여러 가지 뭐 훌륭한 유전자적인 그런 성향들을 많이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설명한다면 그런 것이지만, 원초적부터 아예 백지 상태의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그 위에 이제 색칠을 해나가는, 자기 자아를 만들고 자신을 형성시켜 나가는 그런 인격을 형성시키는 과정이, 그 밑바탕의 그림에 색칠을 해나가는 과정이 성장하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아이들은 이미 뭔가를 타고났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얘는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라는 어떤 차이성만 가지고 뭔가를 구별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러한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바탕으로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우리 부모는 그 아이가 그 밑바탕에 색칠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저렇게 색칠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창의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들이 부모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면은 그 사람이 나하고 어떤 큰 친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은 저 사람이 어떤 필요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어떤 친숙함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 생각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동떨어진 관계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녀들을 먼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소유로부터 달리 생각을 해야 돼요.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로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그 위대한 철학가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고 여러 들어보셨죠? 칼릴 지브란. 예. 저도 고등학생 때 그 칼릴 지브란의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엄청 어려운 책이었어요. 지금도 읽어도 엄청 어려운 책이긴 합니다. 칼릴 지브란에 대한 이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대들의 아이는 그대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대들의 아이는 스스로를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으로부터 온 자녀들입니다. 그 위대한 생명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생명, 하느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즉 나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제 이런 말도 하죠.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왔지만 그들을 통해서 온 것이지 그대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우리들로부터 통해서 온 것이지 우리들을 통해서 온 것이지 우리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즉 우리의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어떤 생명으로부터 우리들로부터 왔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통로일 뿐이라는 것이죠. 원래 온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 거죠. 우리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그래서 그 아이들은 우리들과 함께 있지만 우리들의 소유는 아니다. 사실 이게 하나의 이론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20세기 초반에 칼리지 브란이 얘기했던 그런 이미 한참 전의 얘기였던 것인데 이미 그때에도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가 무척 힘들었다는 것. 어쩌면 이런 인식 자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의 환경 자체가 이런 인식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했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대는 충분히 이러한 인식이 필요하고 인식을 요청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즉 나의 자녀는 나의 소유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들을 통해서 온 이 아이들이 스스로를 갈망하고 열망하는 자기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대단히 소중하겠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귀하게 여겨야 되는 인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같은 공간 안에서 내가 낳은 자식이라는 정도만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행해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자녀들은 내가 주의시켜주는 대로 내가 알려주는 방식대로 또 그것을 또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이들은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까? 이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좀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공감하고 지지해 주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들 사실 꼬마아이들이 때로는 즐거워하기도 하고 또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화가나기도 하고 또 자기 친구들 또래 안에서 다툼도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쉽사리 그 감정들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가벼워 여기면서 그 감정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화났어? 라고 따지기만 합니다. 너 지금 행복하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부모가 그것을 공감하면서 같이 함께 해주기보다는 이 아이들의 갖고 있는 이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 부모의 방식으로 이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미사 때 아이들하고 제가 어린이 미사를 대단히 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아이들 미사 때 강론을 할 때 그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묻습니다. 이것저것 묻고는 아이들은 막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이들 얘기로 휩쓸려가지고 막 시간이 막 흘러가긴 한데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는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어땠어? 기분이 어땠어? 그러면 애들이 뭐 기분이 좋아요. 안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끌어내기가 뭐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제 하다가 너희들이 그런 생각 가졌어? 나도 그랬을 것 같아. 시부님도 그랬을 것 같아. 너 그때 화가 났었지? 나도 당연히 화가 났을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게 됩니다. 즉 제가 아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완전하게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감하려고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하려고 그 마음의 감정과 그 힘겨움과 별거 아니지만 어른들이 봤을 땐 그 아이들의 감정이라는 것이 아주 작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는 심각하거든요. 진지하고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공감해 준다는 것 자체는 아이들에게서는 상당히 고마움과 동시에 자신들이 뭔가를 더 이해하게 하고 갇혀있던 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감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지입니다. 지지라는 것은 뭘까요? 뭔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도움을 주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지지에 상반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부모, 즉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주입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작용에 의해서 이 지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지지라는 것은 일종의 이 아이들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의 가능성들을 발견해내는 거거든요. 발견해내고 그것을 계속 불러일으켜 줄 때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뭐 어른들이 바라봤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나갈 수 있다는 창의력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만 주입시키고 그건 틀렸어. 그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방식만 알려준다면은 사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또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은 절망하고 맥이 빠지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서 계속 부모에게 끌려가면 어떤 계속 감정적으로 뭔가 계속 짓눌리는 어떤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많은 가능성들, 이 가능성들을 키워내주는 역할들이 부모의 역할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국 인식의 전환의 한 부분에서 소유가 아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키운다는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고 축복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들을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지지하고 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감정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필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사람 이름이 어려워서 왔는데, 얀 우베 로게라는 사람, 아동심리학자입니다. 얀 우베 로게라는 사람이 아동심리학자가 있는데,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공감, 두 번째는 경청, 세 번째는 인내, 네 번째는 경계. 그러니까 공감의 얘기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감정에 공감하자는 거예요.
아까 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분노, 우울함, 또 좌절감, 기쁨 이런 모든 것에 공감할 수 있는 이것이 뭐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모두 성인이 된 자녀들조차도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들의 그 공감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부모들은 대부분 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 무시해버리고 말해요. 니들이 뭘 안다 그래. 너희들 그것밖에 생각 못하냐면서 그 아이들의 말을 다 잘라버리고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청의 단계는 첫 번째 공감을 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이기도 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요거는 잘못하고 여기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바뀌었어요. 실수로 인정합니다. 이 경청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성향이 급하다 보니까 서로의 말을 다 자르죠.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대단히 잘못된 습관이고 상대방의 감정과 뜻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공감을 하고 잘 들어주기 위해서는 사실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하다. 특히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끝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처럼 어휘력이 뛰어나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야기를 의사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알 수 있는데 처음에만 들으면은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잘 이해가 안 가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이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어른이 돼서도 실수해요. 아이들도 역시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부모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부분도 있죠. 너무나 철저하게 스파르타식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런 실수가 허용되지 않는 부모의 교육 밑에서 너무나 위축되고 경직된 그런 생활들을 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안에 그 무한한 가능성들을 불러일으켜서 창의적인 어떤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수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저도 역시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실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이미 하느님께서도 우리 실수를 지속적으로 받아주셔요. 아시면서도 받아주시는 것. 성경에 드러나는 말씀 중에서 잘 이해되는, 가장 적합하게 이해되는 부분 혹시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나는 비디오 성경이요. 아니, 실수와 관련해서. 실수와 관련해서 떠오르는 성경 말씀. 아버지가 그 실수를 받아주는 장면. 그렇지, 맞습니다. 작은 아들 떠날 때 다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아버지는 인정해줬고 떠나보냈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라. 결국 나가서 실수하고 돌아왔습니다. 실수를 그 아버지는 뭐라고 탓했습니까? 탓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원상복귀 시켜주고 아들을 떼어놔주고 다시 그 품위로 살아갈 수 있게끔 높여줬죠. 이미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다 받아주는데 우리가 왜 아이들의 실수,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실수를 보아 넘기지 못하고 그것을 타박하고 그것을 나쁘게 말하냐 이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다
뭐 허허대면서 웃으면서 받아주라는 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경계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가 아이들이 뭔가 잘못됐다. 이것은 옳은 것이지만 이것은 잘못됐다. 분명하게 경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필요하겠죠. 비겁하거나 또 거짓말을 하거나 잘못된 말과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계를 둘 수 있어야 되지만 그 외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맞아들여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이런 방식의 인식의 전환. 그래야지만이 아이들을 과거에는 그냥 부모님의 욕구와 부모님의 바람과 부모님이 하지 못한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정도로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나 공부 못하고 좀 다른 거 잘하는데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까지 이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남는 것은 결국엔 사람이 사람을 키우려고만 하는, 즉 사람이 사람의 방식대로만 키우려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의 그 본 모습대로 키우려고 하지 못했던 과거의 부족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때 이제 아이는 나의 아이지만 나의 소유는 아니고 나를 통해서 왔지만 저 높은 생명,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공감하고 지지해주면서 올바르게 성장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존재가 부모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 가정이 가야 될 관계, 즉 이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부부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 우리 가정 공동체,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거룩하고 기도하는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를 배워왔습니다. 그런 인식의 전반적인 종합을 해보자면 저는 오늘 강의에서 서두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동시에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노드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노드 얘기를 했었죠. 지난 강의에 언젠가 한번 시노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시노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지금 제가 왜 아이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는가를 이해할 수 있겠고, 결국 이 시노드라는 것은 우리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기도 하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이 시노드의 삶은 결국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의 종합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인 것은 바로 이 시노드입니다. 새로웠습니다. 시노드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떠오르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함께, 그렇죠. 함께, 같이. 또 떠오르는 단어. 경청,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참여. 또 뭐가 있을까요? 사명. 신호들은 함께 가는 여정, 함께 가는 길, 이런 해석은 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신호도의 과정 속에 핵심적인 요소가 상당히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과 똑같고,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나,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가 아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에 대한 부분, 경청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또 많은 사람과 관계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잘 듣지 않는 습관들,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말하고 싶었던 순간들 때문에 많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 한번 지난 과거를 한번 공동체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런 일들이 종종 떠오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경청의 관계에서 인내가 참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서로의 말을 자르지 않고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로도 모임은 이제 앞으로도 내년도 여러분께서 해 나가셔야 될 모임입니다.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서로의 이야기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실 거예요. 사실 여기 어떤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생각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 듣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죠. 나와 다른 거죠. 아,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경청하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공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공감대를 만들어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한번 기도와 묵상이 들어가요. 기도와 묵상이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무엇이 아직 정답인지 우리가 같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조용히 묵상 중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서로 나눴던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공감의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잠기려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비스럽게 우리 안에 작용을 해줍니다. 우리의 생각을 다양한 생각을 공통된 생각으로 만들어주는 참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돼요. 예전에 주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 교구청에서 교구청 시민들과 함께 시너드를 하시는데 형식적인 시너드가 아니라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평신도들과 함께 시너드를 하시면서도 평신도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비판, 신부님들에 대한 비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거 들어야 돼요. 뭘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우리도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뜻밖의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다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내를 가지 못하고 박차 나오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은 아우 그게 귀찮아. 시간 없어. 아 따분해. 아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면서 다 거부하고 나옵니다. 사실 진짜 시간이 없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었겠죠.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인내하면서 듣고 무엇을 뜻하는가를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속셈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략이 있지, 어떤 책략이 있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죠. 듣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신비롭게 바꿔주는데 주교님도 그러한 순간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들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는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사제를 비판하고 이랬던 평신도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바로 사명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그래,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런 정의는 많이 세울 수 있는데 사실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놓치고 있어요.
내가 할 것은 놓치고 그냥 상대방이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런 것만 얘기하기 일쑤란 거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한 것만 일방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비판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이런 현상들이 변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찾아낸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여정은 신호도 함께 가는 여정은 우리와 함께 가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그런 거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엠마오라고 하는 제자들처럼 그 여정에 같이 참여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해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그냥 우리의 말만 한다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시노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요.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우월성 때문에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우월성, 사제로서 갖고 있는 우월성, 내가 더 배운 사람들의 우월성, 내가 더 나이가 많아. 심지어 내가 남자라는 우월성. 사실 모든 그 우월성을 내려놓고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만이 우월하고 우리는 그 자녀들로서 그분의 뜻에 따르는 공동체가 가야 될 길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좀 뛰어나야 되고 우리가 옛날부터 교육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1등만 해야 되는 1등만 해야 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어지고 일방통행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학원에만 보내고 학원을 종교화시켜버리고 교육을 종교화시켜버리고 너희들 이것만 해야 되는 거야. 다 대학으로 몰리니 대학은 아수라장이 되고 우리가 오히려 다른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멸시하고 열등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사회 안에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요. 사회에 더 많이 속해 있는 입장에서 사회 것에 많이 녹아져 있다 보니까 내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인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회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것 안에서 우월감, 내가 더 뛰어나야 돼. 그러다 보니까 듣지를 않아요. 내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인데 우리 현영이들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런 엉뚱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듯이 똑같이 우리도 서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수없이 많이 듣는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렇게 대하는 자세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식의 전환. 사실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 자체도 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 했던 건데, 원래 가져야 되는 모습인데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뭔가 어떤 변화의 물결을 위해서 인식의 바뀜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식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냐, 자녀들을 인식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만나고 있느냐,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의 우월성이 아니라 남성의 특성과 여성의 특성이 갖고 있는 한 부모로서 또 한 공동체로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그 가정 안에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가,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이런 점들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남성은 아직도 우월성에 있고 옛날과 같은 생활 방식에 사로잡혀 있고 모든 것들을 자매들이 해야 되고 같이 함께 논의하거나 의논하거나 뭔가의 결과를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공감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나가는 형태. 그리고 그 가정이 추구하는 사명의 길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세속적인 길로 나갈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세상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는 가정회를 보면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신호도 있어요.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정의 구성이 함께 걷는 여정. 그 안에 자녀의 이익도 들어야죠. 공감. 자녀의 마음에 공감하고 같이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존재. 부부와의 관계. 같은 형제 자매로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될까를 찾아내는 과정. 부부의 관계가 옛날과 같은 그런 인식의 관계에서 바뀌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성이 그동안 힘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이 강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본래의 모습을 찾자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의 본래의 모습, 여자는 여자의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여자든지 억압받고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강하게 어떤 사회를 만들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여성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9번장 모임의 이제 마지막 자리 끝자리에 있어서 종합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혼인 성사라든가 가족의 대화도 필요하고 자녀 교육에도 필요하고 또 사랑으로서 또 자녀 존중해야 되고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든 것을 배워왔지만 그 가장 모든 기초 안에는 공감하는 거예요. 서로의 생활과 감성과 그 생각에 공감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인내를 가지고 들어주고 서로의 그런 듣는 것에 잘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런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우리 가정이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를 찾아내는 것이 모든 기도하는 가정의 해의 최종적인 결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노드의 정신과 시노드의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이 이제는 과거로부터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살아가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짧은 강의를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동안 지냈는데 혹시 지내시면서 가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측면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저희 집이 제가 천주교 항상 다니는데요. 네. 가족 기도를 하고 싶은데 그 가족 기도가 잘 안 이루어져요. 네. 저도 이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요즘은 또 저도 같이 신랑이랑 TV 보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는 항상 고민을 하시는 같이 밥 먹을 때 하는 거 보고 가서 네. 직접 기도. 그렇죠. 이 가족 기도라는 거 아침이라서 아침 가족 기도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를 분장한다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일단 가족 기도의 필요성과 또 나름대로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아직 그 유교적인 습관이 있는 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해야만 한다는 의무적인 것으로 가능했었어요. 또 과거에는 지금 현대와 같이 많이 복잡하고 바쁜 일상들이 많이 펼쳐지지는 않았던 시대이긴 했죠. 근데 현대에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핑계와 일을 대는 거, 바쁩니다. 근데 사실 그 바쁜 거 부인하지는 못해요. 부인하지 못하고 뭐 자녀들도 뭐 학원부터 시작해서 학교 교육이라는 것들이 정신 없을 정도로 또 열심한 가정의 형제님이나 자매들도 계속 직장 다니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삶 속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쁜 일상을 부인하지 못한 그런 현대 시대로 바뀌어져 버렸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지속해서 교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학생 때, 신학생 때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그렇게 해온 가정도 어떤 신부님의 가정은 그런 가족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가정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라기보다는 문제의 어떤 나쁜 점을 얘기하기보다는 먼저 환경적인 부분 자체가 많은 기성세대 즉 어른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어려운 환경적인 이유를 먼저 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적인 또는 인간의 의지적인 능력들이 잘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시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어른이 먼저 뭔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하되 사실은 그게 강요로서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자녀들이에요. 부부끼리는 마음이 맞아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녀들까지 앉혀놓고 기도를 하자라고 할 수 있는 노력도 아닙니다. 게다가 자녀 교육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아이들이 창의성을 마감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요즘 시대는 다 학원 보내고 이런 식의 이 교육을 행하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 자체는 나중에도 되니까 지금은 학원이나 다녀 라고 인식을 가지신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가정기도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 가정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또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이 과거보다 더 복잡해지고 바빠지고 정신없는 그런 생활 속에 있는데 그런 생활 속에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뭔가 좀 다른 의미의 가정, 또 다른 의미의 색깔이 있는 그런 가정을 형성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총을 체험하고 싶은가라는 그런 원의가 먼저 있는지에 대한 질문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부모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그것도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시너드예요. 일종의 그것조차도 같이 함께 이런 바쁜 일상을 중에서 엄마 아빠는 또는 남편한테 저는 아내한테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시너드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얘기하고 듣고 아이들도 얘기하고 또 아이들의 얘기도 듣고 또 부모도 얘기하고 또 기다렸다가 기도 속에서 잠시 머물다가 또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기도하라면 기도 안 하죠. 또 자기들 주장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어쨌든 그 방법이야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계속 시너드를 하다 보면은 지금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방식으로 매일매일 한다는 그런 어떤 방법이 나오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적합한 가정 기도의 방법이 나오겠죠. 저는 그것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가정이 다 일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 없어요. 다 가정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에게 똑같이 부여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신앙인의 필요성을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이유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생활은 이래요. 라고 간단하게 치부해 버립니다. 할 수 없는 걸로 치부해 버려요.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을 뭐 억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게 느끼자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있습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는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살자라고 권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용기, 삶의 변화의 시점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거를 똑같이 다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의 시점과 성에 맞게끔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노드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면 자녀들도 엄마 아빠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 자녀들도 자기 스스로의 삶의 계획 속에서 시간을 내서 부모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의외로 빨리 되는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또 남들이 안 되는 가정들을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서서히 되어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조차 중요한 핵심적인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서로 공감대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끌려가면은 안 돼요. 부모들이 먼저, 집안의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의 신앙인으로서 먼저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세상을 뛰어넘는 사람으로서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방향은 나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올 한 해 기도하는 가정은 아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성당에 이제 뭐 이미 풀려서 일상의 신앙 회복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많이 있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좋은 기회로 기도하는 가정으로 신앙을 회복하자는 중요한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 공동체이기도 하고 신앙 공동체인 가정이 지금 많이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과거부터 많이 있었어요. 근데 더욱 핵가족의 말도 이제 무색할 정도로 그런 구성원 자체가 소규모화되어 가는 그런 상황에서 또 너무 다 분산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가정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는 그런 시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꼭 모여야 한다라는 강요가 아니라 같이 연대되어 있고 묶여져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또 함께 친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도 뭐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아주 소소하더라도 그런 것을 찾아나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저하고 1년 동안 이렇게 10과에 거쳐서 뭐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충분히 아주 훌륭한 강의를 다 해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또 다른 신님께서 오셔서 좋은 강의를 또
해 주시리라 여겨지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들어서 제가 지구장신님께 요청을 해서 오전 강의와 오후 강의를 분리를 했어요. 즉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후를 분리를 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나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좋으실 수 있겠지만은 당연히 좋겠죠. 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필요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간사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해가지고 네네네. 간사들 직접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혼자서 포함 네네네.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월차 안 내면 그 사람한테 못 그렇죠. 받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직접 마치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도 만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소규모의 인원과 부원장님들과 함께 교육을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 강의가 있다. 그리고 강조해드리고 낮에 못 들어도 저녁 시간에 꼭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으로 적어도 한 30-40명은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지구에서는. 근데 우리는 보통 10명 정도만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나가서 40-50명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인원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의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은 이미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져야 돼요. 각 본당이 여러분을 통해서 잘 전해져서 내년에는 그런 강의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도 시민님께 많은 부원장님들이 필요로 합니다,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붙여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인천교육의 어느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하고 강복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94페이지 성가정 봉헌문 바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 지극히 사랑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마리아와 요셉의 나자렛 가정에 오시어 사랑과 순명으로 성가정의 모범을 보여주셨나이다. 이제 저희 가정을 당신께 봉헌하오니 저희 가정을 어여삐 보시고 보호하며 지켜주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어진 마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가정의 모범을 본받아 저희 가정이 평화와 화목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복락을 얻게 하소서. 지극히 사랑할 성모 마리아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저희 어머니이신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오늘 봉헌하는 저희 가정을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시도록 전파하여 주시고 은총과 복을 내려오시도록 도와주소서. 지기 거룩하신 성모 요셉이시여, 당신은 예수와 마리아를 수호하는 분이시니 저희의 기도를 전부하여 주시어 모든 어려움에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고 당신과 동정 마리아와 함께 영원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하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부반자님들께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